우리 같이 렘넌트를 보시면서 이 렘넌트들의 받은 응답과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나마 우리가 모세를 살펴볼 텐데, 모세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나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들어가면요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언약의 관점에서, 특별히나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모세를 보시면서 특별히 보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하는 이유는 위인전으로서 좋아하고요, 그 나라의 영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와 비슷한 위치에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언약의 중심에서 모세가 받은 응답을 하나하나 같이 걸어가 보면은 모세는 영웅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 사람이 영웅의 행각을 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는데 그 언약을 예배를 통해 붙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모세라는 인물, 그 사람이 걸었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모세가 받은 특별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작점이었고 모세가 받았던 가장 특별한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시절을, 그 시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세계 지도 속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위치한 저 지중해 곳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는 이 지도상에서 이집트, 애굽과 이스라엘, 이 위치에서 모세에 있는 모든 여정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가 이 지역에서 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시대는 이제는 족장 시대가 끝나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나라가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강대국에, 그리고 그 나라의 정점에 위치하여 있는 왕이 다스리고 왕을 중심으로써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문맹이 개척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의 시대였다, 모세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시대가 초래했음에도 이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말 그대로 언약이 완전하게 끊기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시대 배경으로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끊겼느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심지어는 내려가서 애굽 땅에 거주할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였고 인구는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노예로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4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과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국고성,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비돔과 리암셋을 건설하는 데 강제 동원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때 더 나아가서 노예로뿐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더욱더 확실하게 끊겨야 되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모든 신생아 중에, 어린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말 그대로 언약이 끊기게 되니까요, 예배가 절단되어지게 되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방 국가에 식량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국고성을 만드는데 강제 동원이 되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축복, 그 남자아이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언약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그 시대에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옛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옛 틀 속에서 그 결과가 오히려 그 자신의 것에 더욱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되고 체질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이 시대의 바로 노예 생활의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다.
이 종노릇을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잘 살고 외모가 뛰어나고 심지어는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바로 왕과 이 애굽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고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시작을 하게 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초창기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여기에 있어서 예배에 성공을 하고 교회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문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한 가정이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말 그대로 모세의 시작은 예배의 성공 가운데 시작된 언약의 가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언약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언약을 모세에게 어린 시절에 각인시켜 주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요셉이 받은 그 언약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게 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을 예표하는 피제사, 곧 우리가 오늘 읽었던 희생제사를 바로 전달하는 그 언약 전달을 했던 가정이 바로 이 모세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시작점, 이 유년기 시절과 이제 청년 시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왕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막강한 나라의 왕자로서 높은 위치와 권력과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이고 리더로서의 알맞는 자리이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영웅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서 출애굽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요, 모세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목사님께서 고백해 주시는 나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요, 도망을 가고 방황을 하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어떠한 자신의 야망과 꿈이 남아있지도 않을 만큼의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왕자의 모든 자리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요, 모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할 만큼 모세는 나띵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전에 저번 주에 보았던, 엊그제 보았던 요셉과 같은 경우도 예배의 성공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꿈 가운데 마주하게 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장 비참한 그 시절에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왕자의 자리도 잃어버렸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나띵이 되었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실 것인데, 모세가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것과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신 가장 큰 무기는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응답과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된 요셉과 같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하러 애굽 땅에 돌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나아가서 이제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강대국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 출애굽을 시켜달라라고 고하지 않고, 어쩌면은 모세가 거기에 나가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다, 군사작전을 펼친다가 아니라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피제사를 드리려 합니다가 바로 출애굽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러한 응답을 가지고 간 이유는 백성들에게 노예라는 문제가 온 것은 백성들이 못났고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피제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응답 또한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아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응답을 회복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붙잡았느냐? 모세는 이 언약을 너무나도 깊게 붙잡다 보니까 피언약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막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응답을 그냥 그 시대 사람들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새 절기와 5대 제사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작품을 남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10가지 재앙이라던가 홍해라던가 그리고 있었던 광야의 모든 사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백성들에게 예배를 일깨워주시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다 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피언약을 알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실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앞에서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도 할 만큼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십계명도 나눠주고 함께 교제할 만큼, 한마디로는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모세였구나.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었고 방법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모세는 이처럼 작품을 남겼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하는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큰 작품을 남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살펴보았던 요셉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큰 구원과 생명과 후손을 위하여서 보내주셨다. 모세도 남긴 작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출애굽 가운데 있는 피언약의 큰 구원과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과 후손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남겼다라는 동일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붙잡은 피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세는 처음부터 피언약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피언약을 모세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출애굽의 시작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시간표, 곧 유월절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피언약을 각인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피언약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이라곤 어린 양을 잡아 죽여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피 흘린 이 어린 양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임을 언약으로서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피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이 피바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만큼 우리에게 또한도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경우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출애굽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도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리고 확신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위인전이다, 영웅전이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전달되어져 있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열어주신 237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모세와 같이 예배에 성공만 하면 된다, 백성들과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도 우리가 계속 7 렘넌트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시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겠다. 요셉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 직접 바로왕이 보고 고백하기로 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또 다윗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말 그대로 모세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대면할 만큼,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과 대면하면 그 인간은 100% 죽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법령을 어길 만큼 찾아오셔서 모세와 친하게 지내실 만큼 모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예배의 응답이 나에게 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만큼,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 시점에 나는 더욱더 예배의 성공으로 목사님의 선교를 돕고 예배의 성공으로 현장에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237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언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의 이러한 작품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신앙의 발자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모세가 생명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고도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인물이었고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구원함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또 모세는 이러한 모든 출애굽 과정을 통해 온 백성들이 제자화 될 수 있는 응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화되어진 백성들의 후대가 되어지는 후손과 신명기와 이 거점에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 후대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되어진 가나안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후대 렘넌트 응답도 동일한 응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이 후대이고 렘넌트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의 후손과 후대들이 성공한다가 아니라 나와 같이 예배에 성공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237의 응답과 언약의 여정이 나의 후손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또 모세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디자인하셔서 설계하신 성막을 선사하여 주십니다. 말 그대로 모세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을 하니까 온 교회가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성막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성공을 하는 다윗 한 사람으로서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강단을 받고 우리의 예배 성공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성막의 응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세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성막과 그리고 7대 여정과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성막과 이제 5대 제사와 3대 절기와 같은 크나큰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작품들이 모세를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후손 후대를 위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모세가 보았던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온 백성과 나의 후손들이 붙잡아야지만이 이것이 본격적인 출애굽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때의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일일이 나아가서 어린 양을 붙잡아다 죽이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야만 했고요. 직접 매일 1년에 3번씩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세절기를 지켜야 되고 매번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매번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완성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모세가 남긴 모든 작품들,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같은 모든 응답을 다 이미 주신 함축된 응답의 성취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이 시절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요.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동일하고 이때 지켰던 그리스도를 각인할 수 있는 3대 절기와 모든 제사와 동일한 예배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지금 예배의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위인전이 아닌 나의 스토리로서 받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 분명히 나의 앞에도 와 있고 그 여정의 가장 큰 무기이자 방법으로 예배의 성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도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피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